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는데 기뻐 우리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활을 경축하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또 지나온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주님 부활하시기를 잘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거의 좀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지쳐 있는데 부활하시기를 잘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2018년도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산 소망임을 고백하며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5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5 왕을 걸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 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성전을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사용하던 기물을 바벨론 창고로 옮기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곧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이삿짐 보따리 풀르지 말아라. 이렇게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금방 돌아갈 수 없다. 70년을 채워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고 말합니다. 70년을 너희가 견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고 깨달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된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5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다는 그런 이름으로 예레미야 이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백성이 멸망에 가기 전의 과정과 멸망하는 과정, 멸망 후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 세 시기를 다 눈여겨보면서 그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늘의 음성을 돌려줬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에게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고난받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언을 했던 이 예레미야는 마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고백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랑 예수님이랑 닮은 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레미야가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멸망과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산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보증된 미래적인 삶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힘을 주시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소망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무겁게 들여졌던 팍팍한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 나가는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곳곳마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졌고, 그리고 부활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그래서 새 사람의 능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였던 사람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3년 전 부활주일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싣고 제물포에 도착했던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라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제 도착하고 드린 첫 번째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선교학교에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펜젤라 묘가 있습니다. 물론 군산 앞바다 바다에서 이제 배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묘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아펜젤라 묘 앞에 이렇게 처음 드렸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했던 이 기도, 그리고 133년이 지난 우리는 그때 드렸던 기도처럼 메마르고 척박했던 땅, 아무것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이 땅이 이제는 세계가 놀랄만한 활기찬 기적의 땅, 은총의 땅이 되어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을 듣지만 이건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조선이 지옥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명 정도로 전 세계 131개국 중에서 국가 순위로다가 27등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국토 면적은 좀 작아서 세계 109위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경제 GDP는 12등이고 무역 규모는 8등이고 국방력은 12등이고 국가 방위, 즉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지수는 7위라고 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중요한데 이것은 세계 131개국 중에서 26위를 하고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건수가 22위로 되어 있고, 한 가지 법을 지키는, 법질서 지키는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져서 49위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통신 발전 지수는 세계 1위이고 블룸버그가 평가하는 혁신지수, 국가 혁신지수는 세계 1위이고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도 세계 1위, 반도체 생산도 세계 1위, 철강 제조도 세계 1위, 교육체제 평가 순위도 세계 1위, 학교 정보화 지수도 세계 1위, 인터넷 보급도 세계 1위, 컴퓨터 보유도 세계 1위,
지하철 세계 1위, 공항 평가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게 헬조선입니까? 저는 말을 좀 바꿔서 헬조선이 아니라 헬로조선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헬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헬로! 여보세요.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헬로조선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안보 문제, 인구 절벽 문제, 청년 실업, 가계부채, 또는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진영 간의 갈등 문제, 국가 간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지난 133년 동안 능력 있는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재헌국회, 그리고 교회가 시작했던 학교들, 사회복지기관들, 교회가 이룬 새로운 문화들,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지나온 133년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무승부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신앙은 부활의 능력과 산 소망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간직하는 능력이 됨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나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수치스러운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음에도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멀찍이 뒤따라갔던, 그리고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 받으며 죽어갔을 때 느꼈던 나의 절망, 나의 허탈감, 나의 분노, 나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잿빛 절망이 변하여서 산 소망의 찬양이 된 것,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부활이 능력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연단이 주어져도,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호산나 찬양대가 계속 기뻐 계속 기뻐 찬양하였는데 부활이 능력이 되어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임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어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능력임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썩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고 하는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죽을 때만 필요한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죽을 때만 보상받는 그런 보험이 결코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산 소망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부활을 살라. 부활은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부활신앙, 즉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을 사는, 부활을 살아야 될 사명으로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시인은, 김소엽이라는 시인은 자신이 이 부활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부활절 새벽이라는 그런 시로다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벽,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죠. 죽음으로 부활하신 당신, 순종으로 부활하신 당신, 날마다 나만 살아서 당신을 죽이고 내가 죽지 못하여 내 안에 죽어 계신 당신, 내 뜻만 나타나 당신 뜻은 늘 십자가 그늘에 숨어 있고 10,000번 통곡해도 부활의 당신은 아직도 먼 새벽,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나만 살고 주님은 죽이고 있고 내가 죽지 못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죽어 계시다는 것, 내 뜻만 나타나서 주님의 뜻은 십자가 그늘 속에 숨어 있게 되고 베드로처럼 10,000번 통곡을 해도 부활의 당신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는, 부활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님의 부활을 살아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겁니다. 99년 전 3.1 운동이 일어날 시기만 해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인 우위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하나 더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웃의 고통을 내 것으로 안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구의 2%도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 숫자였지만 그 시대를 주도하고 그 시대의 중심 흐름, 메인스트림이 되었었습니다. 민족 앞에 섬감처럼 빛났던 민족 지도자들은 거기가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것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이런 시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구별되지 않은 이와 같은 시대, 거의 좌천과 같은 그리스도인, 좌초에서 진흙벌에 빠져버린 배, 그것이 우리의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흙벌에 자초해 있는 배가 다시 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밀물이 많이 들어와서 갯벌에 얹혀있던 배에 손상 없이 끌어낼 수 있는 길, 밀물이 쏟아 들어져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귀한 것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이 사명인 것을 깨닫고 살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모독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사명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회개의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이라는 유전인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개혁, 부활의 능력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과 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어떤 한 지역에 19m가량 높이 세워진 예수님의 동상을 있다고 합니다. 슈퍼 세이비어, 그래서 아주 거대한 구주라는 그런 명명을 붙였다 그러는데, 고속도로 75번가 옆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지고 나서 그 고속도로의 교통사고율, 사망률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상만 세워놔도 사람이 생명이 살더라.
동상조차도 예수님의 동상마저도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 속에 간직하여 부활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믿는 성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부활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힘과 소망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었던 덴마크의 왕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X라는 분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덴마크가 이제 독일 나치에 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붙어 있던 왕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뚜껑도 없는 마차를 타고 혼자서 출근하면서 사람들과, 코펜하겐 거리의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성육신한 모습처럼 그런 왕이었습니다. 인격의 사람, 용기의 사람, 원칙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크리스찬 왕이었습니다. 나치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치의 점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이 왕은 나치 치하에서도 매일 아침 마차를 타고 거리를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저항 운동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크리스찬 왕이 나치 깃발이 코펜하겐 공공건물에 나부끼게 되자 독일군 정령사령관을 찾아가서 깃발을 내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깃발은 계속 날릴 겁니다. 깃발을 걸도록 사령관이 내가 명령했습니다. 이 독일군 점령사령관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나는 덴마크의 왕으로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만일 제거하지 않으면 덴마크 병사가 올라가서 그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자 독일 사령관도 지지 않고 말합니다. 총살당할 겁니다. 그때 크리스찬 왕이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 병사가 곧 나 크리스찬 왕일 것입니다. 결국 공공건물에서 나치 깃발이 치워졌다고 합니다. 나치 히틀러는 유럽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노란 별 완장을 차도록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임을 식별하여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골려주고 그들을 저급하게 취급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덴마크에도 유대인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크리스찬 왕은 모든 덴마크 사람은 다 흔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왕족들에게 모두가 다 다윗의 노란 별을 부착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날 코펜하겐의 모든 시민들은 모두 다 팔에 다윗의 별을 새겨진 완장을 차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안에 살던 유대인 인구의 90%를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후에 나치는 8,000명의 유대인을 체포해서 이제 강제 수용소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을 미리 알아챈 이 크리스찬 왕이 저항단체들을 동원해서 8,000명 중에서 7,500명의 유대인들을 스웨덴으로 도피를 빼돌렸습니다. 남은 500명이 체포해 있는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격리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왕이 열심히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 중에서는 75명만 구사일생으로 건져내고 나머지는 그만 가스실로 가야 됐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크리스찬 왕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45년 독일이 패전으로 이 왕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옥중 생활로 건강이 나빠져서 그만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이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살다간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이 부활절에 꼭 기억해야 될 하늘의 메시지가 있다면 너희는 부활을 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살아내심으로써 산 소망으로 능력으로 경험해 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산 소망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가 살아야 될 부활을 살아야 될 사명인 것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2018년도 이 부활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부활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부활의 생명이 더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